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 참 아들 된 전도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놓은 그런 참 제자이고 또 참 아들이다 하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고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면 이렇게 세워라 하고 쭉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인데 9절을 보면 이 리더들을 세우는 목적은 이 미쁜 말씀,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게 해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이 그레데 섬 이 교회에 남겨둔, 그래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헛된 말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러쿵저러쿵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할레파 그들이 특히 그러하다.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다. 이 할례는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례는 다 받았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러나 그때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표피를 자르는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표피 자르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 그 표피는 마음에 심령에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있는데 의미는 다 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 오랜 동안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는 필수야 했더니 할례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육의 할례는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다시 정확히 명명을 해준 거예요. 이제 육의 표피를 잘리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낸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물에 잠기고 주님과 함께 심례를 통하여서 물속에서 내 죄를 다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진짜 할례이다. 그리스도의 할례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증표인 것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그런데 예수님도 받은 그 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도 그냥 물 세례를 주죠. 물론 침례 받는 게 불편하기도 하죠. 그냥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하신 것을 점점 갈수록 쉽게 간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심령 안에 온전히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러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가리키는데 지금 할례파들이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는 이제 산당이죠. 오랫동안 내려왔던 자기의 그 간습들, 부모로부터 배워왔었던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세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는 삶, 이런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린 거야. 온 인류의 구원을 열어놓은 거야.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바른 교훈을 그래서 이 리더들에게 가르쳐야 돼. 뭐 디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는 거는요 정말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리더를 뽑을 때 이 장로, 감독관 이들을 뽑을 때에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키게 가르치고 그들을 선택하고 뽑아야 된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 그들이 권면해야 되니 그들이 완전히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저 구약에서 육으로 형식적인 그 할례 받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삶,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것을 지금 구절에서 말씀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했는데 이제 할례파들이 특별히 그냥 불순종하고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헛소리들 헛된 말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얘기를 하는데 할례파가 그중에 제일 심하다. 그런데 디도가요.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시켰어요. 이 디도는 어떻느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디도. 그래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게 하려면 해요. 스승이니까. 자, 할례 그래도 받읍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할례를 안 받게 했다. 억지로 안 받게 했다. 지금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갔었어요. 같이. 그랬는데 막 할례를 막 받아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다시 구습에 속하여서 옛날 법을 따라서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옛날의 간습에 따라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했다.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지금 이들의 할례를 막 받게 하려고 해도 그것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그레데 섬에 남겨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인 거야, 전통. 그냥 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대대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모님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안 해도 그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관 신념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을 뽑아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해 교회에서 헛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분열시켜요. 그래서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해. 왜냐면 자기의 산당이니까. 거기서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 그럼 거기선 이렇게 해서 다 저한테 그래. 대부분이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는요. 뭐, 성찬식 거기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냥 그동안에 그 얘기를 끊임없이 와서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뭐냐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할례파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서 이 목사가 지금 목회자가 그러니 이제 우습게 보는 거야. 할례를 안 받았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거든. 저 헬라인이니까 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래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바른 교훈,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자의 삶 이것은 관심 없고 옛날에 간섭만 자꾸 얘기해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계속 헛된 소리에서요 불순종을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려면 오직 예수님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리더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그냥 지역장님이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역장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지역장님들이 순종하고 전하잖아요. 지역장이 왜 됐어요? 순종하니까 지역장이 된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하니까 제가 일일이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리더를 세우잖아요. 지금 디도를 세워놓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거기다가 목회자를 세우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디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요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제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떡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금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는데 계속 내게 하고 안 듣고 그러면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철저히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엽적이고 뭐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진리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따라오면 그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순종하는 자예요. 믿음이 좋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권위에 복종해야죠. 그러면서 훈련해. 그래서 저를 하나님 훈련할 때 저는 친히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막 손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너 교만한 자니까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네가 믿음을 커가는 거야. 네가 주의 종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작은 건데 그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순종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 훈련 받아라. 여러분 이 훈련 받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은 교회 안에서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못 해요. 그래서 젖먹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면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요. 그냥 떠돌이야. 여기 교회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잖아요. 특히 할례파들이 그래. 이게 교만하다는 얘기가 할례파가 제일 나는 전통이 있어 유대인이야. 나는 전통 있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지금 디도는 헬라인이야. 헬라인 이방인이었어. 그가 가장 교만한 자.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순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애기 신앙을 가지는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많이들 분쟁이 있잖아요. 할례파, 교만한 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게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하지 않아. 그냥 헛된 말 자기 소리들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딴소리 안 해요. 이거 이렇게 지금 우리 이번에 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11절에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래요. 입을 막아라. 여러분 입을 막아야 돼.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질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왜냐면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기 이득이야. 그들이 무슨 이득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 이런 할례파야. 그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 가정들의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회복이 없어. 왜요? 불순종하면 가정에서도 내가 옳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면서 섬겨주는 건데 내가 늘 옳다고 할례바처럼 내가 막 불순종하고 이거 교회 안에서 막 나서고 하는 그들의 가정이 온통 무너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냥 온유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게 한다. 누가 무너뜨려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통치를 해버리니까.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겸손히 주님처럼 우리를 섬겨주고 몇이 천대를 받아도 입을 다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갈 때 가정이 사는데 신기하죠. 이게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가정들을 다 온통 무너뜨린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니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되지 않으니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 그래서 그들의 가정을 보면 알아. 그래서 리더들은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를 뽑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세우는 그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해. 그래서 부모들에게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 이것이 이 리더들이 그래도 디도에게 순종하고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순종의 훈련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리더를 세워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모습을 계속 내 모습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대로 디도가 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그냥 자꾸 딴소리하고 그런데 그 가정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다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끔 해라. 이것이 진짜 순종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든 뭐 리더든 꼭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할 때는 그래 알아서 해. 이거 뭐 이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까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진리 순종의 훈련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훈련시킨 것은요. 오직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환상 가운데 손이 나왔다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이 교만한 자야. 네 뜻이 그렇게 옳은 것 같으냐. 순종해라. 하고 훈련을 시켰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환상은 안 받지만 제가 대신 받잖아요. 여러분도 그 순종을 해야 그래야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순종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이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 난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싫잖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싫은 걸 하면서 자녀들이 뭐 공부하려는데 싫어.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성장되잖아요. 다 훈련이에요. 저는 아이들의 관심이 많아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그 상처받고 부모님 잘 양육을 안 시켜가지고 믿음 없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애타요. 근데요, 금요일 날 전도사님이 아이들 영어 가르쳐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이 편안히 예배 드리라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철야 때.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애들은 가르쳐 주고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기도를 해야 돼. 아이들도 교회 와서 학원도 아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와서 그러고선 집에 가면 안 돼.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곧좀 끝나니까 한 시간 있다가 그때 올라와서 기도시켜야 된다. 애들 오면은 엄마 옆에 와서 그냥 또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전도사님 끝에 앉고 내가 맨 끝에 아이들 끝에 앉겠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기도시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서 다 하나씩 기도해 주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거라고 딱 전도사님 목사님이 딱 옆에 끼고 앉아갖고 했더니요 기도 시간 내내 눈 감고 엄마 아빠들 철야 때 기도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요 눈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다 기도하고 눈 감고 이러고 하죠. 근데 가끔 떴다 감았다는 해요. 그죠 뭐. 그런데 앉아서 꼬박 앉아갖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모든 게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해요. 그런데 나도 그냥 아주 어리니까 뭐 알겠어.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정확히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뭐 어쩌고 이거 하지 말고 정말 가정 무너지지 않게 오직 순종하고 그 어린아이들도 뭐 철야 어른 예배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선 그냥 가면 되겠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따라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막 지혜가 넘치고 믿음 좋아지라고 저녁 그냥 철야 때마다 아이들 너무 기특하니까 부모님 따라서 왔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아이들은요 다 안수해 줘요. 정말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어른들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막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가정이 이렇게 온통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가녀로 안 세워진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은 정확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면요 달라져요. 어저께 우리 아가씨가 어머니 뵈러 왔어요. 근데 주일날 와갖고 제가 못 봤잖아요. 근데 가면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아유 얼굴도 못 보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날 오면은 볼 텐데 주일날은 내가 너무 바쁘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막 이렇게 저 자랑을 저를 많이 하면서 저기 올케가 이렇게 해주고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하셨다고. 근데 본인이 딸이지만 나는 이렇게 자상하게는 못했는데 언니 고마워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고마워요라는 그 말이 이제 구원이 가까워 왔구나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된 도리로서. 그리고 정말 이제 얼마나 사시겠다고 더 제가 잘 섬겨야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그 아가씨가 딸이라고 고맙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그런데 고마워요 하는 그 말에 저는 그냥 이제 복음이 가깝게 왔구나. 그렇게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니까 제 복음을 들어주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이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점점점 이웃을 향하여 넓혀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까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해요.
순종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리더가 순종 훈련을 하셔야 그 가정이 온전히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내가 순종해야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순종해야 그 자녀들이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는 입을 막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레데인, 그곳에 사역하는 그 주민들은 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이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어떤 거기 선지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의 그 성품들이, 이들의 성향들은 거짓말을 잘해.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성품이. 그리고 악한 짐승처럼 포악하다. 성격들이 막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냥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쾌락만을 쫓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들의 특성이 좀 그렇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악을 행하고 포악한 성품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쾌락을 위해서만 그저 먹고 마시는 이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게으름뱅이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에선 게으름으로 살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도 또 그냥 성경 공부도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게으름뱅이 그냥 먹고 그냥 이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 어미 꾸짖으라,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꾸짖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모습을 못 봐. 그런데 여기는 교회 하나 세웠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 머물러 있어. 지금은 바로 옆에 교회야. 아, 나를 꾸짖어? 내가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 줄 알아? 다른 교회 가고.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미 꾸짖어라. 그래서 누굴 꾸짖어요? 장성한 자를 꾸짖어요. 애기들은 뭐 꾸짖어봤자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니 못 꾸짖어요. 그래서 들을 만큼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장성했을 때 꾸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사실은 뭐 꾸짖기 전에 와서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물어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어미 꾸짖어야 되는 거. 어미. 누가 어미 꾸짖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는 그래도 어미 꾸짖잖아요. 교회는요 막 사방에 교회니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냥, 집도 요즘은 아이들이 나가는 판인데 난 집에서 안 살겠다고, 부모가 꾸짖으면 집도 나가겠다고 하는 이 정말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야단도 치고 우리 유 목사님이 과거에 양육할 때요, 성경 공부 시킬 때요, 숙제해 오랬는데 숙제를 안 해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오고 뭐. 그래서 그러면 토끼찜찌기를 하는 거야. 그 복도를 막 이러면서 막 훈련을 벌을 주면서 했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갔어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온전히 야단도 못 치잖아요. 세상이요. 그래서 어미 꾸짖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우쭈쭈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애완견하고 살잖아요. 아우 사람 잔소리 듣기 싫어. 부모도 싫고 다 듣기 싫어. 배우자도 싫고. 그리고 그냥 강아지만 끌어안고 각 방에서 그냥 살잖아요. 각자 자기 강아지 끌고. 이런 말세 지마를 살기 때문에 정말 어미 꾸짖는 2000년 전하고는 너무 다르고요. 정말 몇십 년 전하고도 지금 목회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완전히 정말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정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셔서 성령님이 정말 꾸짖어 주셔야 그때나 들을까 말까.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엄히 꾸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이웃이 했다가는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번 자녀 꾸짖으면요 자녀 데리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러니 참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친히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엄히 꾸짖어 주신 것처럼 정말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서 정말 엄히 꾸짖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그거가 진리라고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을 따라 살게 하여라.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냥 더럽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도 없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들 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야단치라는 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야.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전혀 내 뜻대로 사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들의 모습을 봐.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향해서 살지 않잖아. 가증한 자이고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좀 강해요. 성향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읽어주는데 그래도 그때는 또 성령께서 또 듣게 하시는 자만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 요즘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이 겸손하게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네 행위 봐봐.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고를 시작하잖아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정말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산당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희한 교회에서 그냥 말이 많고 그냥 아멘이 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럼 새롭게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 새로 교회 온 성도님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가 다른 것은요. 순종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 되기 때문에. 교회의 특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뜻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어디서 훈련 받아요?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순종의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거는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 돼서 그냥 순종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히 꾸짖고 정말 입을 다물게 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 리더들이 먼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지구역장들이 먼저 깨어 있는다면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다 따라와. 즉 리더들이요 오히려 더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할례파니까 할례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이 할례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들 불순종하는 가들 중에는 할례파가 특히 그렇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다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겸손하여 정말 한번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겸손한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초대 왕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순종하여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순종하고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살면서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것의 결과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가 정말 겸손히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을 또 성도들이 보고 잘 또 따라오고, 또 우리 유괴 자녀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주인공이 각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저렇게 사는구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로 일터로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사랑으로 가족을 잘 섬기되 아버지 아닌 것을 정확히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